자리 공개할까요? 그냥 할까? 예, 반갑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지난주 저희들 선거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했습니다. 다 선거 잘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 보이는 이 스님이 백장회해 선사입니다. 아마 우리 선불교가 중국에서 정착되면서 우리가 그 초조 달마부터 해서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조 해능 약 한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선불교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해능 밑에는 남학해양과 청원 행사하는 큰 제자가 있었고, 이 남학해양 밑에 마조도일이 있었고, 이 마조도일 밑에 이 백장회라하는 제자가 나옴으로써 이 선불교를 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방을 갖고 선불교 자체의 사찰을 갖고 정착되는 상황을 이 백장회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장회는 여기서 보면은 스님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중국에는 4번의 폐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단이 커져서 왕실을 능가하게 될 정도의 부를 갖다가 축적하게 되면은 이 왕실에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재를 가하고 이 불교를 갖다가 탄압을 했습니다. 이 4번의 불교 탄압 중에서 이 선종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다른 교종 종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시에 전부 다 의존했어요. 그런데 이 선종은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하는 이 그저 유명한 이런 격언이 생겼고, 그래서 전부 다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그 불교의 탄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선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위대한 사상의 그 장을 열어갑니다. 이 백장회 때 보통 이 부처님 당시부터 이 선방 그 뭐냐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안극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또 3개월 동안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3개월 동안은 세속을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인도에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전부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절에서 같이 전부 다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수행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안극 기간 동안은 전부 다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가장 어른 스님이신 이런 조사 스님들이 법문을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 법문하고 이러다 보면은 3개월 동안 여러 번 이제 법문을 하게 돼요. 이 백장회 스님이 계속 이제 법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 법당 저 끝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한 명 계속 앉아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 거라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듣고 하니까 한 번은 법문이 끝나고 다른 스님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백장 스님이 그 노인을 불렀어요. 그 당신은 누구요? 그거 이제 부릅니다. 그 당신이 누구요? 그거 이제 부르니까 이 머리가 허연 그 노인이 그 자기는 전부 시대 때 지금 이 세상보다 앞의 부처님 시대 때 자기는 이 스님이었다 그러요. 스님이었는데 누가 자기한테 법을 물을 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고 있다 하는 거라요. 여우 몸을 받고 있으니까 이 나를 좀 제대로 좀 제도해 달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한테 제대로 된 법문을 좀 해달라. 그거 이 백장회의 스님한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장회의 스님이 그 노인한테 그러면 그때 했던 질문을 내한테 다시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께서는 뭐냐 했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 그러니까 견성을 하거나 그죠? 도를 이룬 이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도 인과를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핵심의 내용에 항상 인과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관계와 구조는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인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스님은 자신만만하게 인과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대답을 인과를 받습니까? 하고 스님이 물었는데 그때 이 머리가 허연 그죠? 이 여우가 돼버린 이 스님은 인과 불락이라고 탁 대답을 했어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 잘못 대답한 그 대답 때문에 지금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해라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도 인과를 받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백장회 스님이 한 말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 불매. 인과를 좀 더 알고 있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인과 불매. 우리가 안 받는 거하고는 틀리지 그죠? 인과를 전부 다 알고 있다 하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 불매라 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 스님이 드디어 그죠?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치고 안 거라요. 그래서 이제 여우 몸을 벗고 그러니까 그 백장회한테 그래도 나도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나를 그죠? 스님 예우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달라.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장회 스님이 알았다 하면서 그 다음날 점심 공양 마치고 스님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백장회가 머물렀던 절에 여우 굴 걷는 요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생에 그죠? 그 대답 잘못했던 요 여우가 살았던 요 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죠? 관광객들이 불자들이 찾아 참배하는 요 여우 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우 굴에 가가 보니까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여우를 그죠? 화장해 가지고 스님 예를 올려 가지고 답을 해 줍니다. 자,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는 이 대답. 이 이오니아의 마법 그는 이오니아의 법칙.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우리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다양합니다. 생각 같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동물도 식물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기는 다 제각각이고 아무런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없는가? 이오니아의 마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계는 어떤 질서정연한 어떤 몇몇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다 제각기 제 나름대로 멋대로인 것 같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어떤 법칙이 있느냐? 그 뉴턴의 만유인력, 뉴턴의 운동 법칙, 아인슈타인의 그죠? 이 통일 뭡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어떤 이런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그럼 부처님께서 그죠? 깨친 이 영계의 법칙 하는 거는 무생물 우리가 어떤 질량만 갖고 있는 무생물에는 이런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뉴턴이 한 운동의 법칙 그죠?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생명을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생명체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라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연계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연계의 법칙을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에 관한 법칙, 그다음에 또 공간에 관한 법칙,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번 시간을 거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육육법 법칙, 그죠? 뭐 있었어요? 제일 처음 육권,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는가? 육권이 존재하고 육권의 대상이었던 육경이 존재하고 육경과 육권이 부딪혀서 우리 이제 의식을 일으킵니다. 육식이 존재하고 그래서 육촉, 육수, 육예 이렇게 하면서 육육법 연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오온의 법칙이 뭐였어요?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통합하는 과연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무언가 해서 우리가 연기는 12지분 뭐냐면은 12연기다. 연기의 법칙 하는 것은 정확하게 12지분이 어떤 그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돌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연기 12지분을 갖다가 전번 시간에 꼭 한번 기억을 해도록 했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해두면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하기가 훨씬 그죠?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무명, 그다음 무명 다음에 행 다음에 식 다음에 큰 소리를 같이 해도 돼요. 명세,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그죠? 12지분의 지분이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하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죠? 수어급을 내려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통합된 데서는 육육법 연기 시간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공간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전부 다가 통합해서 여기에 전부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세 인과설,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여기에 같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명을 바로 뭐냐 하면은 밝히는 것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명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무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는 것, 어두운 상태가 무명이고 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명은 무명에서 벗어나 버리면 명이 되는 거라요. 결국은 우리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어두워요. 촛불을 갖다 놓으면은 이 환하고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촛불을 밝아지면은 그냥 어두움은 없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무명이라 하는 것은 명이 되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탐진치, 우리가 이 수억급 동안 내 속에 쌓여 있는 우리 근본 그죠? 이런 번뇌가 뭐냐면은 탐욕, 진심, 화내는 마음, 탐심, 끝도 없이 그죠? 우리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끝도 없습니다. 모두 전부 다가 이 속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다음 진심, 화냅니다. 화내는 마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화가 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전부 다 화가 납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지, 그죠?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을 전부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전부 다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를 뿐이라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전부 다 그저 공통된 어떤 테두리 속에서 다 서로 다르게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심, 이 화내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죠? 번뇌들이라요. 치심, 어리석음. 바로 무명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치심입니다. 어리석음이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다 나와요. 내가 알면은 쓸데없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죠? 욕망을 끝없이 그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요. 진심, 화내는 마음도 왜 올라오느냐?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치심은 진심과 그죠? 탐심과 진심을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치심에서부터 전부 다 출발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화두를 든다. 그 이야기했을 때 화두를 타파했다. 이먹고 혹은 뭐 그죠? 동사는 마상건이라 했다. 왜 부처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상건이라 했는가?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무엇인가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여기에 대해서 이 화두를 깨치면은 바로 이 무명을 깨뜨리고 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부처가 되고 견성하는 거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로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 상태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그저 중요한 메시지라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바로 가다 보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관성의 법칙. 공부하는 사람은 이 생에도 공부했고 다음 생에도 공부하고 끝도 없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는 데 대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그죠? 확신이 딱 생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끝도 없이 그죠? 부처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상태가 한번 딱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어느 생에서든지 공부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여기서 이것 저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12연기의 지분들입니다. 아까 무명 다음에 뭐를 했어요? 해지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거로. 촉 다음에 뭐가 왔어요? 수 다음에 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애 하고 수를 한번 봅시다. 수, 느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필이 따라오는 것은 애욕입니다. 애욕에는 싫어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 다음에 애입니다. 그죠? 자, 요 관계를 우리가 하나 적용시켜 보면은 수 다음에 애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애가 있다. 됐습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 애가 있다. 수 느낌이 있으므로 느낌 다음에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애욕이 있다. 되지 그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수가 생김에 말미암아 애가 생긴다.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애가 없어짐에 말미암아 수가 없고 애욕이 없어져 버리면 앞에 단계인 수는 그죠? 없어집니다. 수가 없어짐에 말미암아 애가 없고 그러니까 수에서 차단해 버리면 애가 없어지는 거라요. 이것 멸함에 수가 멸함에 말미암아 애가 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 느낌에서 느낌을 가만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느낌에서 바로 우리가 애로 넘어가요. 애욕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에서 알아차려 버리면은 그 다음에 애로 넘어가지 않고 멈춰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차린 공부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에서 이것과 저것은 무엇인가? 연기의 12지분이다. 무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그죠? 무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 전부 다가 이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 애들 놀 때 보면은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모르니까 천방지축입니다. 온 데다 지멋대로 놔요. 무명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들이. 그리고
최초 이런 그저 우리가 부정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이제 행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방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최초로 생기고 여기서 아까 봤던 12연기 지분이 전부 다 이것과 저것에 적용하면은 전부 다 그대로 다 그죠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윤회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지금 뭐냐면은 이 생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죽어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죽고 태어나고 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이래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모르는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윤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이렇게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를 끝도 없이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윤회가 되는 거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우리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해탈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요. 해탈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이 몸 바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티베트 같은데 림포체 사상 그죠? 바로 가장 활불 사상 중에 하나의 그죠? 생활화된 것 불교 중에 하나가 이 티베트 불교라요. 이 림포체 사상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살다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몸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뭔가 물건 숨겨놓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 자기 전생 기억을 찾아가는 거라요. 이렇게 아는 상태가 바로 해탈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바로 이 해탈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인과라 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있는가? 바로 이 과학적 메커니즘을 갖다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인과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있다 하는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병주야, 물 한잔 해라. 물 한잔 하고. 이 과학적 메커니즘이라 하는 것이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과연 인과가 일어나는 승리 근거는 뭔가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횟수가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횟수가 많은 겁니다. 엄청난 많은 횟수를 우리가 만약 던진다면은 우리 주사위를 갖다가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요?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도 얼마입니까? 6분의 1입니다. 전부 다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실제 우리 주사위를 갖다가 한 그죠? 60번 던져 보세요. 6분의 1 같으면은 이론대로 따진다면은 1은 10번 나와야 되고 2도 10번 나와야 되고 3도 10번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60번 던져 가지고 1이 10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죠? 9번 나올 수도 있고 8번 나올 수도 있고 또 11번 나올 수도 있고 12번 나올 수도 있고 지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2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확률이 6분의 1 같으면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던집니다. 수천억 번 던져요. 수천억 번을 던지면 정확하게 6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확률로 가장 큰 위치에 있는 거라요. 가장 큰 확률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인과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횟수가 많으면은 전부 다 맞아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수도 없이 그죠? 수억급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한 생에 한 번 던진다 하더라도 수억 급을 해보세요. 수억 급을 한다면 수억 번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수억 급이라 하는 시간 속에는 바로 뭐가 바탕이다?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과거, 전생, 현생, 내생, 오만 것들이 다 포함된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기 때문에 바로 확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라요. 나올 확률이 맞는 거라요. 이래 되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연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의 법칙은 내가 이 돌을 1초에 그죠? 10m 정도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던지면은 몇 초 후에는 이 돌은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다.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 던지면은 그 위치에 돌이 딱 떨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의지가 없는 이 돌은 가능한데 과연 생명체, 생명이 있는 우리 인간도 이런 법칙이 가능한가 그거라요. 그러니까 확률이 맞아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것들이 맞아야 가능한 거라요. 그럴 때 바로 이 긴 시간을 생각할 때 바로 뭐냐면은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선한 값을 받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악한 값을 받는다. 한 생을 볼 때는 누가 좀 나쁜 짓 해도 보면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긴 수억급의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분명하게 선한 행위를 했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선한 값을 받게 되고 악한 행위를 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악한 값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 하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더라 하는 거라요. 한 생, 두 생, 짧은 생에서 볼 때는 간혹 가다가 재지 놓고 그죠? 뭐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할 때는 절대 일어나야 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선한 값을 받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은 분명하게 그에 따른 악한 값을 받더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뭐냐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설정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간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니까 얼마나 커요. 횟수가 많다 하는 거. 우리 시간적으로도 한 생에 한 번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 수억 것 같으면 수억 번 하듯이 공간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도 조그만한 공간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공간 같으면 이게 수억 번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한대를 설정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확률은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무생물체에 대한 확률도 정확하지만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한 값을 받고 이 인과의 가장 바탕이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악한 값을 받는다. 분명히 내가 이 생에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래서 사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수억급 동안 전생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죠? 내가 이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는 전생의 그 과보가 있는 거라요. 그러면 그걸 딱 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어떻다? 다음 생에도 그렇고 그 다음 생에도 그렇고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처마 밑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이 수백 년을 떨어지면은 바위에 구멍이 뚫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 눈구덩이 굴러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눈구덩이가 커졌을 때 그 눈구덩이 큰 눈구덩이에서 눈송이 쬐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요. 이 큰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냥 바뀌겠습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과라 걷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인과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내한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해야 돼요. 본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뀌어요. 그런데 생각마저 없다면 이거는 그저 불가능한 거고, 생각이 있다면은 그 생각을 끝도 없이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돼요. 그때부터는 쉬워요. 우리 밥 할 줄 모른다고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못하지만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한 서너 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힘들지만은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가능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로 부처되는 거라요. 딴 거 없어요. 변하는 겁니다. 무명에서 명으로 변하는 거라요.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명으로 변하듯이 이 생에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되도록 바꾸면은 바로 그게 부처되는 겁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과라 걷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정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걷는 겁니다. 자, 이것 좀 더 우리가 근거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지금 현재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앞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AI라든가 혹은 빅데이터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2021년입니까? 2021년부터가 이 5G 시대를 열어가겠다. 지금 우리는 4G 시대라요. 아직은. 그래서 5G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5G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속도. 이 빅데이터 걷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구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법칙이 3 곱하기 6은 18입니다. 3, 6, 18. 그죠? 혹은 또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예를 가지고 만약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x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든가 2분의 1 at 제곱이라든가 x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전부 다 이런 식들이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면 값이 다 나와요. 방정식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방정식에 우리가 그죠? 풀어내면은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라든가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식이 없어도 빅데이터에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다 도출해냅니다. 다 유도해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3 곱하기 아까 6은 얼마가 굵고 물었을 때 하루 지나가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답이라 하는 것은 묻는 순간 바로 대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바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은 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G 시대를 열겠다 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속도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휴대폰 내가 서울 가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심심하니까 영화 한 편 다운 받아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4G 휴대폰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 받으라 하면 그죠?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보는 영화 다운 받으라 하면 최소한도
약 한 6분, 5분에서 6분 정도 걸려요. 근데 5G 휴대폰은 속도가 그죠? 몇백 배가 빨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속도라요. 그 1시간 반 되는 영화를 한 편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가 안 걸려요.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바로 그 5G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고라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이제 5G가 될 수 있도록 전신 기지국이 다, 이거 휴대폰 기지국이 거의 다 이제 다 만들어져 가지요. 이거만 만들어지면은 제대로 이제 5G 시대가 열리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5G 휴대폰이라고 샀지만은 실제 4G 휴대폰이나 5G 휴대폰이나 큰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만큼 기지국이 다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야기한 대로 그죠? 100배 이상의 속도 차이를 가질 만큼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근거들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가 성립하는 그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어마어마한 숫자, 횟수, 시간이 긴 거, 공간이 큰 거 이걸 이야기했듯이 연기의 성립 근거, 연기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했을 때 연기가 성립하는 것은 차제성과 실상이다. 차제성과 실상 컸는데 실상의 구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그죠 명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우리는 못 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명의입니다. 명. 실상을 제대로 밝게 아는 것이 바로 명의라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명이 바로 연기의 성립 근거가 되는 거고 차제성 그런 것은 차례 선행하는 것에 의하여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까 전생의 어떤 내가 있어가 지금 내가 있고 앞에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연기가 성립하는 것은 차제성과 이 실상이다. 실상의 구조는 명이고 차제성은 선행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문제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기를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가 점점 깊어지듯이 나의 법도 점점 깊어지느니라. 이 공부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재밌는 것이 이 바로 바다와 같은 거라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볼 때는 거의 전부 다가 싶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바다가 어마어마한 거라요. 이 불법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법이라 하는 것도 맹이 바다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카트라인만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마라 해도 공부해요. 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고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마지막 죽으면서 캐지요. 내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기는 돈 이렇게 안 벌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이런 것 진리로 공부하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난 바쳤을 것이다.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라요. 공부는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그거 바로 이제 알아지기까지가 문제인 거라요. 그 카트라인만 넘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12연기의 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인과 관계다.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왜 죽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죽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안 죽을 수 없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갖고 부처님께서는 그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의 고행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거기에 대한 왜 죽느냐 하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제 얻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라요. 아까 연기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알아진 겁니다. 왜 죽느냐 하는 몰랐던 그 문제를 갖다가 알게 된 거라요. 그래서 왜 죽는가? 왜 늙고 우리는 죽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는다. 왜 태어났는가? 전생에 내가 그죠? 존재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치라 하는 치를 했기 뭔가 가까이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치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12연계의 그죠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긴 관계더라. 전부 다가. 그래서 연기의 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의 구조다. 바로 인연과의 구조다. 그래서 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쉽게 연기를 설명할 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과 속에서 그죠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모르는 것보다 좋아요. 과연 그러면 전생이 있다면 나는 전생이 뭐였는가? 우리 자기 전생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기 전생을 알아본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어요. 또 많은 호기심도 작동하지만은 결국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전생을 알아보면은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계속 그죠? 한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문제가 딱 풀려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면은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가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서 바로 이 연기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고행을 거쳐서 이제 끝도 없는 그죠? 선정에 들어요. 그 고행으로서 궁극적인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게 돼요. 이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어릴 때 6살 때 그죠? 그 부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이 6살 때 바깥으로 나왔다가 벌레들이 그죠? 그 농부들이 쟁이로 땅을 파가지고 하니까 벌레들이 땅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새가 그 벌레를 물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그 시다타 생각 속에는 왜 저렇게 또 죽고, 그죠? 왜 저 새는 또 저걸 갖다가 벌레를 잡아먹고 하는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자기는 선정에 들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6년의 고행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데서 자기가 언젠가 어릴 때 한번 겪었던 그 선정, 그러니까 그 선정에 자기가 한번 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끝도 없이 그죠?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는 이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벌수나무 아래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선정에 듭니다. 제1선을 거치고 제2선을 거치고 제3선을 거치고 제4선에 그죠? 고요하고 청정함에 어떤 것에도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그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가만히 그죠? 생각을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고요하고 청정함, 이 속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도달해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그저 번뇌망상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청정하고 고요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마음을 번거롭게 할 수 없더라. 하지 않더라. 그래 되니까 이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을 얻는다.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전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과거 전생을 다 아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가 만약 그죠 전생에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전생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숙명통을 갖다가 깨쳤기 때문에 바로 뭐다? 보면은 상대방의 모든 전생을 아는 거라요. 이 전생을 숙명통, 전생을 안다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인과 문제죠. 전생의 어떤 그죠 원인들을 전부 다 아는 거라요. 그날 초저녁에 제1의 지혜를 얻어 바로 뭐냐면은 숙명통을 얻고 사선에서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을 얻으시고 이때 이제 생긴 게 제1지혜입니다. 제1지혜를 얻어 무명에서 벗어나 어둠을 깨뜨리고 바로 무명을 벗어나 이게 바로 명의 상태가 되고 깨뜨리고 영기를 깨달았다. 바로 이게 바로 명입니다. 그죠? 영기를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명이다. 이겁니다. 나는 그 하나하나의 상 및 상세한 상황과 더불어 허다한 과거 생애를 상기하였다. 자기가 거쳤던 그 많은 과거를 전부 다 이제 그죠? 다 상기해 본 거라요. 다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라요. 이 생애뿐만 아니라 저 전생에 내가 걸어왔던 겪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죠? 한번 상기를 해보고 이것이 내가 초경에 접어든 밤에 도달한 제1명지다. 제1지혜. 제일 먼저 이것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무명이 사라지고 바로 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명을 타파하고 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견성을 했다 걷고 부처가 됐다 걷고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죠? 이 상태가 바로 제1지혜를 얻은 명지를 얻은 겁니다. 암흑은 소멸하고 광명이 생겼다. 바로 무명은 소멸하고 광명 빛이 그죠? 명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1지혜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과를 아는 숙명통이 열립니다. 우리도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전생은 쉽게 우리가 공부 좀 하다 보면 이제 알아져요. 더 깊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숙명통이 제일 먼저 열리더라. 바로 그죠? 이 지혜를 얻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선정에 들면은 이런 숙명통이 열리는 제1지혜가 이제 얻어집니다. 그 다음 제2지혜. 이거보다 이제 더 선정에 더 들어가니까 다음으로 나는 제2지혜로 나고 죽는 인연을 명상하고 사람의 생사와 그 업의 흘러가는 상태를 아는 천안통을 얻었다. 우리의 생사, 죽고 살고 죽는 그리고 또 우리 그 업이 흘러가는 상태를 어떻게 그죠? 이 업이 다음 생에 어떻게 몸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변하는가? 그 업이 흘러가는 상태를 아는 천안통을 얻었다. 숙명통을 얻고 제2지혜에서는 천안통을 얻었다. 나아가 번뇌가 멸진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고의 원인과 결과, 고의 멸과 고의 멸에 도달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다. 바로 여기서 제2지혜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 사성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고집멸도 무명인 상태에서의 고집, 깨친 상태에서의 연기, 명에서의 그죠? 고집이 바로 뭐냐면은 멸도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분명하게 안 것은 바로 제2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천안통을 얻고 바로 뭐냐면은 사성제를 확실하게 그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성제법입니다. 사성제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에 대한 깨치기 전의 인과와 깨치고 난 다음의 인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의 인과와 알고 난 다음에서의 인과, 이게 바로 사성제라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사성제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고 사성제로 전부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제2지에는 그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고 청정하고 맑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슬기로우며 굳건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생사를 아는데 마음을 돌렸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의 생사를 알게 되고 나는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을 가지고 모든 중생이 죽고 또 태어나는 것을 전부 다 보았다. 천안통이 열렸다. 비천한 자와 고귀한 자, 아름다운 자와 추한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삶이 뭐냐? 전부 다 우리의 업에 따라 이 삶이 이루어지더라. 어떤 것도 그냥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전생 살아온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내 삶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다? 바꾸려고 하면은 어렵지만은 바꿀 수 있는 거고, 내 업을 녹여내야 뭐가 바뀌어요. 내 업을 갖다가 어떻게 소멸시켜야 뭐가 바뀌어요.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완전 찍어줘. 도둑놈 심보지. 왜? 나는 수억 급 동안 뭔가 내 속에 쌓아놓고 이걸 몇 번 공부해가지고 없어질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끝도 없이 부딪히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뭔가 길이 열려요. 묘한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그 못두개, 그죠?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생겨도 그 뚝이 무너져요. 이 업이 수억 급 동안 쌓은 이 업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바늘 구멍이 딴 거 아니랍니다. 딴 거 아니라요. 바늘 구멍에서 못뚝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늘 구멍 하나만 내면 되는 거라요. 안 어려워. 어렵다 싶어도 해보면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못뚝을 내보고 무너뜨리라 하면 힘들지만은 못뚝에 바늘 구멍 하나 구멍 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바늘 구멍 하나만 내면 되니까. 바늘 구멍만 내놓으면 어떻다?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모든 문명이 전부 다 소멸됩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경에 들어선 밤에 도달한 제2명지다. 그래서 제1명지에 도달했고 제2명지에 도달해가지고, 그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제3지혜를 얻다. 바로 이게 이제 끝입니다. 다음으로 제3의 지혜로 애욕과 무명에서 벗어나 누진통을 얻고 해탈하시다. 수억 급 동안 노려면서 쌓여있던 나의 모든 번뇌망상을, 그죠? 모든 번뇌들을 전부 다, 그죠? 소멸시키고 해탈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제3지혜입니다. 누진통. 제1지혜에서 숙명통을 얻고, 제2지혜에서 천안통을 얻고, 제3지혜에서 누진통을 얻었다. 그래서 열반적정인 거라요. 모든 누진통을 전부 다 소멸했기 때문에 끝도 없는 열반적정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다 성취하였다. 바로 성불하였다. 바로 우리가 명이 되고 연기를 깨치고 성불하고 견성하고 부처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관계입니다.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다? 바늘 구멍 하나만 뚫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면은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 내 업 때문에. 우리 한번 보세요. 목적 세워놓으면은 한 3일 하면은 막 하기 싫어 안 해요. 딴 것이 아니라 자기 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업을 갖다 우리는 능가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연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12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명, 행. 요거는 과거에 내한테 있었던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 몸이, 그죠? 남녀가 결합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전생의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딱 식이 생기는 순간 현생입니다. 태아가 딱 생기는 순간 바로 뭐냐면은 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식에 의해 가지고 명색, 그죠? 이 육체와 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 육신과 정신이 조금 분리돼가 육입, 모든 그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6가지 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입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육건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촉이 이루어지고, 촉이 이루어지면은 수가 되고, 수가 느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이 현재 오갑니다. 그래서 애가 생기고 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생을 살게 됩니다. 요 바로 이것이 현생의 요 3일에 의해 가지고 미래가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미래 이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총 12연기는 12시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생, 현생, 내생, 3세 인과가 되는 겁니다. 12개 다음 시간에 꼭 외워오세요. 그래서 무명에 의하여 행이 발생하고, 무명에 연하여 행이 발생하고, 무명과 함께 이 무명과 행이 올라오고, 행에 연하여 식이 발생하고, 행과 식이 함께 생긴다. 우리 몸에 전부 다 같이, 그죠? 우리 속에 다 같이 있는 거라요. 무명이라 하는 것은 뭔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괴로움 속에 있어도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게 무명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괴로움의 소멸을 모른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팔정도, 중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출생 이전의 과거를 모른다. 출생 이전의 과거생, 내 전생이 뭔지를 모른다. 죽음 이후의 미래생,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죽음 이후의 미래생에 대해서 모른다. 과거 미래를 모른다. 12연기의 성품인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이게 바로 무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 알자 하는 거라요.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밝게 아는 것이라요. 그래서 이 명의 가문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뭐냐, 정견이 되면은 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결론이 바로 정견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뭔가 바르게 볼 때 그거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이 되면은 정견이 된다. 존재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죠? 생겨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면은 그게 바로 명이다. 생멸도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죠? 생하다가 어느 순간 또 멸하게 되는 건 이것을 갖다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명이다. 바로 우리의 삶도 죽음도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인연이 다 하고 되면은 그다음 우리는 또 소멸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제거되면 고가 사라지게 된다. 바로 명. 이러한 조건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죠? 밝게 아는 명이 되는 거다. 바로 허리가 아프다. 이런 조건들, 허리가 아픈 조건들,
병원에 가 진단해보니까 디스크더라. 그러니까 디스크를 갖다가 수술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픈 증세를 없애버리면은 이 고가 사라지겠죠. 이런 조건들이 뭔지를 알면은 그것을 우리는 없앨 수가,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관찰하고, 관조하고, 살펴보면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맹목적인 삶이 바로 무명이다. 무화와 무상과 연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근본 번뇌로서 일체의 미혹, 집착,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전생의 행위의 결과가 바로 무명이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커다란 미혹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겁의 윤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밝은 지혜에 도달한 중생은 다시 생존을 받는 일은 없다. 바로 해탈한다. 그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타니파타 730에 바로 그죠? 이 무명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을 깨뜨리고 이렇게 연기에 도달하는 이런 내용 중에서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주리반특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주리반특은 이 마을에 그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붐이 일어나니까 출가하는 것이 완전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출가만큼 그죠? 더 좋은 게 없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하여튼 조건이 되면 다 출가를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사승제 계급이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같은 경우는 새 속에 있거나 어디 있더라도 대접을 받지만은 그죠? 우리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천민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그런데 출가해가 스님이 딱 출가 수행자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승제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타파됩니다. 먼저 출가하면 형님이라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그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우바리 존자가 있어요. 부처님 궁궐에서 이발사,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이 우바리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향에 찾아가 가지고 그죠? 법을 쓰라고 부처님의 많은 친척들이 이제 출가를 하기로 결심하고 부처님을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바리가 가만 보니까 야, 저 왕자들도 저렇게 출가하는 거 보니까 출가가 엄청 좋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임금한테 허락을 받고 먼저 출발해버려요. 그래서 하루 먼저 도착합니다. 하루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왕자들이 쭉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궁궐에 머리 깎던 우바리가 자기들 앞에 딱 서 있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야, 우리가 우바리보다 늦게 출가해가지고 우바리를 형님으로 우리는 모실 수 없다. 우리는 출가 안 한다. 우리 이래는 안 된다. 우바리를 우리 뒤에 세워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 싫으면 가거라. 그래서 결국은 우바리가 먼저 출가해가지고 그죠? 비록 천민이었지만 출가함으로써 사승제에서 벗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천민들이 이 법을 찾아 부처님을 찾아 출가를 합니다. 이 주리반특도 맹 똑같아요. 맹 청소하는 그죠? 이 청소부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젊은이들이 출가하니까 따라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한테 밑에 출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도 외우고 잘 하는데 이 주리반특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6개월을 공부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내일 짐 싸들고 제 마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있어 봤지만 이건 저한테 안 맞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민으로 살 때 그때가 더 행복하고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는 그러면 마을에서는 뭐 했노?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면 주리반터가 이 내일 늘어가나? 한 달 후에 늘어가나?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이 절 청소만 좀 하다가 한 달 후에 늘어가라. 부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주리반턱을 청소해라 합니다. 주리반턱이 청소하게 되니까 공부해라 하는 건 하나도 몰라가 머리 아파가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청소해라 그러니까 완전 막 펄펄 나는 거라. 자기 잘하는 거 하니까 마당 쓸고 청소하고 깎고 썰고 막 저희 깨끗해집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왜 내보고 청소해라 했나?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닦으라고 청소해라 했나? 내가 전번에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돼가 골치 아팠고 그죠? 마음이 상했고 왜 내에게 청소를 시켰는가? 스스로 이제 깨치게 돼요. 청소를 시킨 것이 단지 바깥에 있는 그런 청소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해라고 이런 청소를 시켜요. 깨치게 돼가지고 한 달 후에 부처님한테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바로 깨친 거라. 이와 같이 그죠? 근데 무명을 깨뜨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냥 우리가 하는 그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3세 인각에 한두 개 한번 볼까요? 머리에 생기는 병은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비방하였거나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았거나 직장에서 상사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머리에 고통을 받으며 몇 생을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목에 생기는 병은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나 하는 것 등 목에 고통이 오고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몇 생을 그렇게 하면 목에 암이 생긴다. 배, 가슴에 생기는 병은 생활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가슴에 고통이 오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가슴에 폐암이 생긴다. 암이 됩니다. 자궁에 생기는 암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궁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자궁암이 된다. 위장이나 대장에 생기는 병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과 여러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편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고 있으면 위장에 고통이 오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위암이 생기게 되고 대장암이 생긴다. 자, 오늘은 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